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었고요. 이 주기도문을 요약한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도의 원리와 정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도가 중요한 이유 가운데 우리 연양나무 교회 정체성 중에 2번이죠. 사랑으로 서로를 제자 삼는 공동체. 그래서 제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제자도의 원리와 정신이 담긴 것이 주기도문이고 그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아버지께 구해라. 구하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제자의 관심사, 제자가 늘 품고 살아야 할 것, 힘써 구해야 할 것, 그의 인생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여야 한다라고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또 이미 2달 동안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어렵죠. 손에 잘 잡히지도 않죠. 잘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셨습니까? 라는 부담스러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강단에서는.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지만 제자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대요.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읽었죠. 14절부터 26절인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세요. 이미 임했대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이미 있었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자연을 신적 권위로 잠잠하게 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래서 계속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계속 선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일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17절입니다. 16절이죠. 16절. 16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 하나님 나라가 확실한지 아닌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충분하다. 이미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런 거 말고 더 크고 놀랍고 믿을 만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시 표적 이야기를 꺼냅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어차피 보여줘봤자 믿지도 않을 거고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과 32절을 통해서 왜 이 세대가 악한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6절을 통해서 눈 이야기를 하네요. 눈.
3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같이 읽어볼게요. 더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이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눈이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몸 전체가 밝고 눈이 어두우면 몸 전체가 어둡습니다. 바로 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계속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이 사인이잖아요. 사인.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온갖 병들을 다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다스리고 하는 것들은 다 표적이고 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부터 초월로부터 땅에 임했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인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계속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맹인이다. 보지 못하니 더 놀랍고 큰 표적을 보여줘도 결국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산상설교에 뭐가 등장해요? 영원한 것과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개와 돼지. 그래서 진주를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을 줘봤자 알아보지도 못하고 더 놀랍고 큰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제 보여줄 게 없어요.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만천하에 계시하시고 보여주시지만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역시 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입니까? 아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집사람한테 하늘 아버지께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잘 걸렸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납니까? 혹시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없나요? 주님은 이미 충분하다.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늘 아쉬운 거죠. 뭔가 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확실한 한 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그게 늘 아쉬운 거죠. 이걸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나요? 내 생각과 의식과 감정과 정서와 살아서 나를 활동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가정으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보여줄 만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장?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뭐 스트레스 받을 일, 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것들 별로 없겠죠? 날마다 룰루랄라 하면서 여기가 천국이야 하겠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요? 오늘 찬양도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딱히 하나님 나라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구하라고 하시니까 구해야는 되겠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니까 백성인가 보다 라고 해야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딱히 그래서 더 큰 표적, 사인, 흔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할례를 유대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 중요하게 여긴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얼마나 확실한 표적이고 사인입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붙잡을 수 있는, 그것도 눈에 보여지는. 일단 무리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력이 안 좋아서. 맹인입니다. 영적 시력이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육의 눈으로는 제 아무리 큰 표적과 기적을 봐도 그저 놀라워할 뿐이지 믿지는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계속 주구장창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도 이 현실, 이 육신의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오감으로, 피부로, 육체로 보고 경험하고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확실하니까. 할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황과 환경과 육체의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가장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려면 군사적으로도 강해하고, 또 다윗과 같은 솔로몬 시대와 같은 황금 시대, 얼마나 부유하고 평화롭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갖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국제 정세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애시당초 물 건너 간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감정적이나 혹은 정서적으로 혹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일의 잘 풀림 혹은 관계 좋음, 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면은 없을까요? 주변 상황이 아주 평탄해지는, 걱정할 것 없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뭐 그때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적용하면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꼬이면, 틀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건가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지난 3일을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는 그러면 뭘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고 뭘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지만 일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계시록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뭐 천국 뭐 이런저런 형태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있잖아요. 사단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은 그 어디나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범사에. 어디서든 나는 범사에 어디서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근데 나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어는 한 단어여서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나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나라는 이 한 사람의 영역 속에 6가지의 영역들이 존재해요. 6가지나 됩니다. 내가 이 한 사람이 속한 영역이 6가지나 돼요.
이 6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내는 영역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나의 영혼도 있고, 나의 정신도 있고, 나의 몸, 신체도 있고, 당장 나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영역이죠, 영역. 이것도 버거워요. 이것만 가지고도 버거워요. 당장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왜 어려운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 몸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 몸이라는 게 꼭 그냥 이 신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다 이야기해요. 심지어 생각까지도 신체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죄에게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몸은 쉽고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속한 가정, 사회, 생태계, 자연, 이런 영역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가 되고 나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런 영역들 가운데,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예배 시간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뭐예요? 예배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다 내 시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물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행위죠. 이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건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시작이 됐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오토는 아닙니다. 시작됐기 때문에 나는 손 떼면 자동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언약나무교회가 처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제일 처음으로 드리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거 왜 드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나라에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입니다.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주권과 통치는 한 쌍이잖아요. 같이 갑니다. 자연스럽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권은 인정하면서 통치는 안 받는 것 혹은 못 받는 것. 근데 여기서 이제 영적 전쟁이 이제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단은 못 받게 할 것이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받으라고 하고 사단은 받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몸을 누구에게 과연 드릴 것인가?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인들은 원래 안 받잖아요. 사단 통치를 받는 게 자연스럽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또 세상이 교회를 보거나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나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잘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얼마나 인정을 잘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한마디로 니네나 우리나
교회나 세상이나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세상의 기업들이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되물림하는 거나 뭐 교회나 뭐가 다르냐? 다름이 없는 거죠. 이거 다 욕심이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생긴 것인데 성경이 이걸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다. 삶의 방식을 보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니네나 우리나 뭐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삶의 방식의 차이가 정말 달라서 통치의 방식이 정말 달라서 압도적이어서 그들을 무릎 꿇게 하고 스스로 교회를 찾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어떨 때는 더 못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많고 그래서 욕을 먹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식이 뭘까요? 그냥 주기도문에서는 딱 하나만 가르치고 있죠. 거룩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해서 거룩입니다.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의 특징은 뭐 필연적으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거룩과 사랑. 이 거룩과 사랑이 구체적으로 더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도 다스림 받기가 어려운데 거룩과 사랑이 이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의 특징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시 가정으로 가볼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있나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강조한 거고요. 이건 이제 그냥 주권을 표현하는 그냥 한 가지 방식이죠.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할 때마다 충돌이 생겨서 어때요? 더 화평이 깨지고, 그죠? 더 막 냉랭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매일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언제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만족해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저희 가정에게 묻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직장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직장까지는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함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보면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와 같냐면 겨자씨 같아요. 누룩 같아요. 겨자씨 얼마만 해요? 얼마만 하죠, 겨자씨? 그냥 들깨 아시죠? 참깨 뭐도 상관없고 들깨도 상관없고 그만해요. 근데 들깨씨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겨자씨가. 진짜 조금해요. 얼마나 미미합니까? 들깨씨 하나 귀할까요?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또 누룩 같아요. 누룩. 이건 밀가루와 섞이면 어때요? 이게 밀가루인지 누룩인지 서로 구별할 수 없는 똑같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사탄의 나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존재감도 없고 미미합니다. 뭔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구별되고 그래야 되는데 답답할 정도로 그냥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근데 이 겨자씨와 누룩을 주목하는 이유는 겨자씨의 자라감과 생명력 때문입니다. 누룩의 필연적 변화의 능력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랍니다. 지금은 조그만 해서 애게라고 취급하지만 반드시 자랍니다. 자라서 많은 생명이 깃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일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 맘 놓고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랍니다. 그리고 생명이 깃들 거예요. 누룩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존재감이 제로예요, 제로. 가루와 구별도 안 돼요. 그러나 그 가루 전체를 다 부풀게 합니다. 변화를 가져와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겨자씨와 누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겨자씨 하나를 갖고 누룩 같은 거죠. 작고 미미하고 존재감도 없고 구별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참 한심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하고요. 드러나는 것도 없고 놀랄 만한 것도 없고, 오히려 어떤 때는 혹시 사탄의 나라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구하고 소원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단 계속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이미 주셨지만 우리는 더 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아, 주셨으니까 됐어요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셨지만 더 주셔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마름이라고 표현해요. 더 먹어야 됩니다. 왜요? 너무 좋으니까. 나 좀 충분히 충만하게 먹어야 됩니다.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푹 젖어서 살고 싶습니다. 그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런 목마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부흥, 이런 것들은 목말라 해야 될 것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근데 이것들이 다 같이 연결이 돼 있죠.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목말라 해라. 근데 땅 어디요? 땅 어디? 어느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도 나의 전인격과 전 영역 가운데서, 아직 6가지 얘기했잖아요. 6가지 영역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청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될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라나타까지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이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니까. 그럼 그날에가 충분히 그 나라에 그래서 완전함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정말 선명하게, 더 크게 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요청하십니다. 계속 목마름을 가지고 요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도임을 계속 이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약속,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